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세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몇 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몹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던 기억이 거의 없고 자신을 심하게 야단만 치고 또 엄마를 몹시 괴롭힌 분이 아버지였고 자신의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기억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와 겹쳐서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했던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지선 전도사님 이번 여름 7월 14일 날 주일 밤 저녁에 다시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컨설트를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지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삶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이 심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막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고 막 학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짐을 싸서 엄마 도망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 갔더니 정말 엄마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엄마를 찾아서 서울 역전을 헤매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학생인 자기와 자기 동생을 가방 하나 싸주고 서울에서 대전 큰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대전 큰 집이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집에 가서 이지선 씨는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서울에서 왔다고 왕따를 당하고 맞기도 하고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 지선 씨를 불러다가 너 성악 레슨을 좀 받을래? 자기 친한 음악 선생님 친구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었는데 프리로 성악 레슨을 이 지선 씨에게 고3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악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더니 본인 얘기로는 그 좋은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교회 오빠와 결혼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 음반을 내기 전에 그의 자기 집안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지선아, 내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소리가 자기 귀에는 지선아 나를 좀 용서해 주렴,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2시간을 집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게 이제 원망하는 울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을 회복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아버지가 화해하는데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동생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그 아버지가 망가뜨렸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면서 그런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읽었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니 이렇게 나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게 한 힘들게 한 그런 아버지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안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도대체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와 그 가족이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아크에서 나와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노아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그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역사가 이러하다고 설명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와 부인 그 자녀들 며느리들 다 살아났잖아요. 홍수로 다 세상이 쓸려갔을 때. 성경에는요 곳곳에 술 취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지금 독주라고 하는 리코라고 하는 독주 사용에 관해 성경에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작정하는 서원하는 사람들 포도주, 독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술 마시는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리코어를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하박국 2장 15절 이하에 보면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요. 너는 망한다. 술 때문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요. 지금 딱 노아가 행한 행동이 딱 이거잖아요.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를 것이다.
예레미야 아이가 4장 2절에 보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테며 하려무나 이제 내게도 잔이 내릴 것이 너도 별수 없이 취하여 벌거벗을 것이다. 취해서 이렇게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0절에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의 이야기. 술 취한 것으로 반인륜의 행위를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서 이제 결혼할 남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의 계산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길 원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을 때 아버지와 하룻밤씩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씨를 갖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술 취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전혀 구별을 못하는 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백성들이 모압 족속들,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9장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다른 번역은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하는 말의 표현하면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장막에 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나와서 형들 혹은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글쎄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래서 홀라당 다 먹고 있어. 신이 나서 아니면 아버지를 이렇게 얕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구절 뒤에 나온 성경 구절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authority, 권위를 욕되게 하고 멸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위임된 권위라고 그러는데 delegated authority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행동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함은 형제들이 세심하게 행동한 것에 반해서 아버지의 창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험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9절에 의하면 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아들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참 모습이 그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24절에 보면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성경에는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함의 행한 행동이 함의 후손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지금보다 훨씬 이게 스트리트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했던 그런 도리를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셈, 함, 야벳,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함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지 않고 그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까?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애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는 그 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읽으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잘못의 원인, 자 보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노아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아들과 후손들이 잘못했다고 하실까? 아버지 함이 범죄했는데 아니 아들 가나안은 그 후손 가나안은 행하지 않은 죄로 심판받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벌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18절과 22절에 보면 두 군데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의 행한 행동을 보면 함이 했던 그런 죄된 행동의 연장선 속에 그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한 죄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보면요. 가나안 백성은 주로 성적인 욕망으로 범죄한 일이 많아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했는데 주님 걸려서 온갖 죄를 범하는 다 그 성적인 범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8장 3절 이하 23절까지는 가나안 족속들의 긴 악한 행동을 쭉 적어놨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낯이 뜨고서 읽기가 어려운 아주 성적인 악한 행동을 거기다 다 적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행한 거냐면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노예 제도를 타당하게 하는 옛날 영국 사람들 또 미국의 백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성경에 봐라. 이 가나안 후예가 흑인들인데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부리는 게 마땅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족의 후손들은 BC 146년 로마에서 마지막에 다 파괴되어서 그 자치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그들의 후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셈과 야벳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함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 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물론 아버지가 잘못하셨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치고 들어와서 얼굴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잘 덮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셈,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이 노아가 술 취해서 한 행동, 분명 누가 봐도 아버지 노아가 잘못된 거죠.
자,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노아,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늘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괜찮게 하나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죠. 노아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도 자녀로서 끝까지 공경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부모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른들이 잘못한 것도 잘했다라고 간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 respectful mindset, respectful attitude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른 강사한 사람 있죠. 김창옥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창옥 씨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귀를 전혀 못 들으셔. 자라날 때 김창옥 씨가 거의 50세가 되는데 귀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랑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삶을 살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50년 동안 아버지와 서먹서먹했던 관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티피컬한 한국의 전형적인 가부장의 아버지였고 그런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귀를 검사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4천만 원을 내고 4만 불의 거금을 들여서 아버지의 귀에 인공와우 달팽이 관 이식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70년 만에 옆에서 하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표현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되게 어색하게 막내 아들에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 인사를 처음으로 한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해드린 이야기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와 있는데요. 길지도 않아요. 9분이에요. 그 나중에 여러분 구역이나 선교회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아픈 상처를 남기신 아버지, 어머니, 내 마음에 너무나 쓰라린 상처를 남겨서 지금까지 지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른들을 용서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왜 그러냐면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소개해드린 지선 전도사님처럼 여러분 삶에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지선 전도사님 망가뜨려 놨잖아요, 삶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23년 만에 내가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respect, honor your mothers and fathers.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요, 내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것도 따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respectful mindset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5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셨지만 지우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 계시면 시간이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 여건은 계속해서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없으면 나중에는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신 겁니다. 좋든 나쁘든.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쉽지 않지만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부모에 대한 respectful mindset,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도 주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또 기회 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